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으십니까? 10초 동안만 눈을 감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묵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 97편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 외에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감사는 신앙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다 보니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무엇일까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 감사와 원망,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러하였습니다. 감사와 원망 두 가지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공존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평생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섰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하였지만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광야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셨고, 위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망과 불평도 참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잘 참고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낫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을 성읍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호르마라 하였습니다. 호르마 뜻이 무엇일까요? 완전히 멸망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완전하게 멸하게 하셔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생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져서 다시금 광야의 길을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직진으로 가든 비탈길을 가든 울퉁불퉁한 길을 가든 돌려서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목적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미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이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했던 원망과 불평이 다시금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에돔 영토를 통해서 요단 서편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에돔 왕이 그 길로 자신들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땅으로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가는 길에 곁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오직 왕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길로 지나가다가 물을 마시면 물값도 내겠습니다. 그러니 허락을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왕에게 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어떠한 답이 돌아오느냐? 민수기 20장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나가기만 가봐.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 거야.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에돔 왕이 영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온 또다시금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지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대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호르마, 완전한 멸망,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여십니다. 에돔 왕의 마음을 여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로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지 못한 습관인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잘 보십시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를 세번역에 보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지금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입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줬죠. 마실 물도 없을 때 반석을 치니 물이 나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주셨는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순간, 출애굽의 은혜가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일하여서 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은 먹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서 고생만 시키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저와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까? 저들이 어찌 저럴 수 있냐고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은 아니신지? 이렇게 좋은 날, 얼마나 날이 좋습니까? 고속도로를 바라보십시오. 관광버스가 줄을 서서 달려갑니다.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을까요?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사람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오늘 주일인데 교회 나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좀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나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날 놀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포기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다 하지 말래. 남들 누리는 것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 내려놓으래.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고 하는데 평안하기는커녕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 이거 언제 도대체 끝나냐 말이지.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혹시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으신지. 원망과 불평은 왜 나오는 것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감사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지만 뜻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너희들의 마음 상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반드시 실패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광야로 돌아가게 하셔서 광야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잘 준비되어진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게 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조금 천천히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잘 준비되어진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느냐?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에돔 왕을 다 멸하셔서 그 길로 우리 가게 하셔서 바로 직진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왜 돌아가게 하시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들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하면 자신들의 마음이 앞서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을까? 6절 말씀을 보시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 오늘날로 말하면 독사입니다. 독사. 물리면 불같은 고통이 임하게 되어져서 불뱀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게 되어졌는데, 여기서도 잠시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에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불뱀은 없었을까? 왜 없었겠습니까? 불뱀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물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요? 그것은 광야의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했지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물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불뱀을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냥 물어서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뱀을 보내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다. 더 가까이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다라고 한다라면 과연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몇 명 되겠습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글이 남겨진다라면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 한국교회와 구미 영락교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이 될지, 아니면 원망을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자들이 많아서 죽은 자가 적더라라고 기록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습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회개하여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원망은 죄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지자 이제 백성들이 다급해집니다. 이제 이 백성들과 죽은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우리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뱀에 물려가고 죽는 겁니다.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친척, 이웃들, 내 자녀가 뱀에 물려서 죽는 겁니다.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이들이라고 원망하고 불평 안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죽은 자가 많은지라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기도 요청을 모세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간청을 조금 일찍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친척, 이웃들도 있었을 겁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 빨리 깨달았다라면 죽지 않아야 될 영혼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야 될 영혼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행인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신들의 원망으로 인한 범죄하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할렐루야.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해요? 살더라. 여러분,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보면 삽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일에 있어서도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할렐루야. 주님 목소리 한번 바라면 불뱀들 다 죽고 거기에 물린 모든 사람들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대로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치료받고 고침받으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장대로 나오게 하셔서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성전에 첫 발걸음을 하신 분들, 이제 우리가 한 것은 여러분 다 한 겁니다. 놋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놋뱀을 바라봐야지만 삽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나도 대신해주고 싶은 사람들 있지요. 대신 믿어주고 대신 열심히 해서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오늘도 더 열심히 하고 새벽마다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공을 많이 들이셔서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신 것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달려나오셔서 성전의 뜰을 밟고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본인의 몫입니다. 물론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죠. 말씀도 전해주시고 함께 친교와 교제를 나누면서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길은 그것을 보면 삽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주님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바라봄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자 장대로 나오게 하시고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 해결하게 되어지면요, 또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또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대로 나오게 하시고 노뱀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스스로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불뱀은 원망과 불평을 상징하는 죄악의 상징입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예표요, 노뱀은 감사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나의 상황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의 모든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럴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일까? 아니면 원망일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원망은 사라지고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예수를 믿으면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가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원망은 사라지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는 불뱀들이 있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죽지 않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달려나오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저희들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모든 원망은 사라지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두가 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져 살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